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추락할 수 없는 두 날개를 가진 것 중에 말씀의 날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을 고공으로 쳐 올라가게 하는 하나의 날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구절인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두 날개. 우리는 두 날개를 가진 그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새에게 날개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날 수 있는 영적인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추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 있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생명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저는 눈물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눈물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눈물 기도가 나를 추락하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눈물 기도가 나를 자유롭게 날아오도록 돕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망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러나 그는 눈물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울며 기도했던지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눈물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만 하고 있기 일쑤입니다마는 사실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 눈물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눈물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곡했습니다. 눈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눈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눈물 기도는 우리의 도끼가 빠져나가게 합니다.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슬픔, 분노, 화, 저주, 그리고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죽여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이런 감정적 요소들이 독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혼과 몸을 짓누릅니다. 곪습니다. 몸의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을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도끼가 나오는 겁니다. 독한 말이 나오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돌보아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몸보다 먼저 병이 듭니다. 화내야 할 일에서 화내지 못하고 슬픈 일에 울지 못한 그 마음은 결국 감정이 메말라지고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것이 감정을 지배하고 그 감정은 우리의 몸에 여파를 미치는데 그것이 가장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큰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 안에 쌓인 감정의 독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을 해독시키는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은 우리 마음속에서 깊숙이 감춰져 있던 감정의 응어리들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난치병 선고 앞에서, 사망 선고 앞에서 눈물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울어야 사는 겁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이들은 느끼는 그대로 반응하고 표출합니다. 아프면 울고요, 좋으면 웃습니다. 속으로 참는 법이 없습니다. 체면도 모르고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쌓아두는 감정의 응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면서 감정의 겉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기 전에 재빨리 자신의 사회적 지위, 주변 분위기, 자신의 처한 입장과 처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울고 난 후에 해야 할 말 등을 따져봅니다. 얼마나 이 계산을 자주 했던지 울어야 할 순간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우는 일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어른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감정을 숨기다 보니까 우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눈물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계산하지 말고 울 때는 우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저를 이대로 두지 말아주세요. 힘이 들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들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병원에서 신세를 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입원해서 지냈을 때 일입니다. 제 병실에 어떤 60 먹은 환자가 지금 한 70이 넘었겠네요.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성격이 괄괄하신 분이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은 담아두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된 그분은 제가 있는 병상으로 와서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에 대해서 아주 논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설교 분석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같다고, 들을 귀가 없으면 그렇게 분석도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저에게 이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방광암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만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아주 적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또 와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다 답을 한다면 논쟁과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생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급함이 해결되기만 하면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의문은 한 방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와 이제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령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하자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가만히 상담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간병인이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고 간절하게 이분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영접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의 눈에는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뚝뚝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쑥스러웠던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웁니다. 옆에 있던 간병인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은혜 받은 것이라고,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저는 이분의 마음속에 있던 죄악의 용서와 그 아픈 상처들의 몸부림이 눈물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도 울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울다 보니까 그 다음엔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그의 사명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어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경험으로 봐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다시 잘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고 믿습니다. 시편 6편 6절과 8절에 보니까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눈물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눈물 기도가 나의 가족을 살립니다. 눈물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립니다. 눈물 기도가 나를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펴서 올라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와 눈물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두 날개가 우리의 신앙을 추락시키지 않고 이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